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께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자리,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덧입고 무장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얽매인 문제를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병을 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확장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서로를 향한 미움이 커져가는 사회 같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이전보다도 확대되고 증폭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고 심고 살아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뿌려온 씨앗도 미움의 씨앗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심어온 씨앗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씨앗을 여러분도 아니 우리가 뿌리며 살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특정한 어느 누구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지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를 하신 말씀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참깨 혹은 우리가 아주 작은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게 그런 겨자씨인데 천국을 그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될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놀랍게 성장해 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간직된 복음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자라게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놀랍게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지난 삶 동안 여러분은 이 세상에 뿌리고 심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졌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출발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읽던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용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 물속에 있는 것 가운데 꼬리가 있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있는 것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메기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바위 뒤에 무언가가 숨어서 덜덜 떨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가봤더니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메기가 그 개구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꼬리도 없는데 왜 두려워서 떨며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꼬리가 없는데 용왕님이 내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셔서 그 꼬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내시면 내가 죽게 될지 몰라 두렵습니다. 그래서 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너무나 멀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고 기적 같은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용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래도 내가 옳지, 이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대상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나에게 해명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용서하는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나누고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죄 그리고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게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음을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고 약속과도 상관없고 구원과도 상관없는 저 밖에 있던 우리가,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구원받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옛삶, 옛 가치관을 버리게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고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구원받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신앙적인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이 뭘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 그 출발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에는 죄의 용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뒤엉키게 만드는 게 죄라면 용서는 그 엉킨 것을 풀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죄라면 용서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의 삶이 뒤죽박죽되게 하는 게 죄라면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삶과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삶과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그 첫 번째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려고 그러고 싫어합니다. 옳은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만 있지 틀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 혹은 악 이런 것을 단정짓지 말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라는 말을 쓰기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보이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도 희생자라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거지 자기도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항변하곤 합니다. 죄인은 없고 상처받은 사람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처를 받고도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죄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내가 죄를 져도 죄를 부인하려고 하는 세상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 의를 내세우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해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짐도 지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어려울 때 가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도 생각날 때 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입니까? 일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자기의 인생 자체를 주를 위해 바치고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자기의 삶을 불태웠던 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여정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의인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는 그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경에 썼던 디모데서에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예전에,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고,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살아가는 그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어둡고 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나를 병들게 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는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9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크게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죄예요. 죄, 주로 이 상태를 나타낼 때는 성경에서 단수로 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기 너무 쉬운 상태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 죄는 행동, 행위를 나타내는 죄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지기 쉬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에 있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어떤 욕구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죄들을 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의 죄를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원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죄를 자범죄, 내가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그런 죄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행위의 죄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범했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살아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가 좌절에 빠지곤 하는 경험들을 아마 우리는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참된 용서는요, 이 상태의 죄, 우리의 죄성까지 용서받고 치유받는 게 진짜 용서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행위적인 죄의 차원에서만 머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과 반복적인 죄를 또 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열이 났다고, 때로는 콧물이 난다고, 물론 그거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 근원적인 바이러스가 치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범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성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죄의 상태를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아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방법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상태, 이 죄의 전염성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귐은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나님과 이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서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어둠 속에 거하면 내가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사귐의 한 예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 무언가를 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것,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 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실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지 못하고 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자의 열매와 씨앗이 우리에게 남아있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갈등과 싸움과 미움을 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다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들판의 꽃이
짓밟힌 후에 내는 향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밭의 꽃이 누군가에게 짓밟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향기를 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46년 독일의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아마 훔쳐가기 원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강도로 변했고 가지고 들어온 총으로 가족들을 난사해서 죽였어요. 일가족이 10명이었는데 9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단 1명, 그 집의 가장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범인이 잡혔어요. 재판을 받고 20년 형을 받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가 출소하게 되는데 워낙 흉악범이라 누군가 그를 책임져주고 도와줄 후견인이 없으면 석방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흉악범을 누가 돌봐주고 누가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서겠어요? 가족도 없고 후견인도 구할 수 없어서 그의 석방이 보류됩니다.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후견인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후견인이 됐냐? 그 때문에 자기 가족 9명을 잃었던 그 가장이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그 흉악범을 그리고 그를 돕겠다고 그렇게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천국의 씨앗을 심지 못하고 뿌리지 못합니까? 정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천국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서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믿고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천국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천국 백성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미움과 분열과 원망과 분노 같은 지옥의 씨앗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 사회, 이 나라를 살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이 어지럽고 분열되고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 이 사회를 천국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천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